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아멘. 사단의 시험 4가지,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을 지켜가는 것도 중요하고 또 영적 싸움 잘해서 승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최후 승리를 보장하셨습니다. 예수 믿음은 의롭다함을 받고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걸어가는 과정은 꽃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걸어가라 하실 때는 우리의 믿음을 활용해야 됩니다.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활용해서 싸워야 돼요. 예수 믿는 것은 그저 꽃길만을 걸어가는 영생의 길이 아니라 죄도 많고 세상 유혹도 많고 마귀의 역사도 많으니까 이것들을 싸워서 걸어가는 과정이 신앙생활이다. 영적 싸움을 잘 못하면, 전투를 잘 못 치르면 성장이 없는 거예요. 쓸데없이 계속 시험당해서 한평생 살아가면서 주의 은혜를 누리고 딛고 일어서고 이기고 승리하는 그 맛을, 승리의 체험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받고 새로워지고 은혜롭고 이렇게 걸어가야 할 텐데 계속 마귀의 역사에 찌들리면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10년이고 20년이고 그 틀을 못 벗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전쟁을 할 줄 아는 사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할 줄 아는 사람들은 1년을 믿어도 5년을 믿어도 신앙이 예뻐요. 굉장히 아름다워요. 신앙의 변화가 있어요. 열매가 좋습니다. 그러나 지는 버릇하면 죄에게 진다든지 세상 유혹에 진다든지 세상 쾌락과 즐거움에 진다든지 마귀의 시험에 자꾸 진다든지 이 지는 버릇을 하는 사람들은, 그 영적 싸움을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신앙의 열매가 좋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죄의 결과는 사망이고 마귀는 우리를 멸망시키는 일들을 하기 때문에 늘 두려움, 염려, 불만, 원망, 불평, 불신, 그러니 당연히 복을 못 받죠. 받을 수가 없어. 그런 신앙 인격 속에는 열매도 좋지 않지만 그러나 또 복받을 만한 그런 그릇이 되지를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살핍니다.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죄의 문제는 반드시 불행을 가져온다.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죄 문제를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니까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죄 문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돼요.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이제는 영향은 끼치지만 지배 못해요. 그 죄의 영향력 안에 늘 들어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다. 이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말씀을 주셨고 기도를 주셨고 은혜를 주셨고 말씀 주셨으니까
부지런히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능력에 붙잡혀서 영적 싸움을 하셔야 돼요. 생각에서부터. 보는 것, 듣는 것, 생각하는 것,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 여기서 넘어진 사람들이 바로 아담과 하와다.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다 뭡니까? 탐욕을 통해서 하나님 같이 되고 싶은 교만, 먹고 싶습니다. 세상 끝 마귀의 솔깃한 음성은 우리로 하여금 자꾸 호기심을 유발하거든요. 그래서 사단과의 싸움에는 반드시 이기라. 한 번 넘어졌으면 됐어요. 또 넘어지려고요. 한두 번 넘어지면 됐지. 이제 마귀의 역사에 그냥 속아가지고 지지 끌려다니면서 그럴 필요가 하나 없다. 그러려고 성경을 배우고 오늘 새벽에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단이 주는 시험에서 넘어진 인간들의 불행함을 본다면 우리는 어떤 결심이 딱 서야 됩니까?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의 일생을 살아갈 때 적어도 마귀에겐 지지 말아야죠. 대장 대신 예수님이 이기셨으니까. 금요일 날도 설명드렸습니다. 시험에 지는 사람은 자기가 약하니까 진다고. 마귀에게 넘어진 사람은 자기가 약하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이미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다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 피할 길도 다 말씀하셨어요. 본인이 부주의하거나 본인이 영적으로 무지하거나 대충 믿거나 말씀대로 안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이러한 길을 생각지는 못하고 자꾸 넘어지는 버릇을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 못하다. 근데 이상해요. 꼭 넘어진 사람이 넘어지거든. 시험 든 사람이 꼭 시험 들어. 참 습관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마귀의 전략을 바로 알고 정신 차려서 깨어서 마귀에게 넘어지지 않도록, 마귀는 죄짓게 하니까 죄의 길에 걸어가지 않도록 늘 깨어있어 여러분 분별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분별 잘 하세요. 누가 못해줘요? 넘어지면 누가 끌어줄 거예요? 누가? 시험 들면은 백약이 무효다니까요. 자기가 깨닫고 돌아오기 전까지 목사가 아무리 말해줘도 안 돼. 안 돼. 해보니까. 그래서 평상시 말씀을 잘 들어놓고 마귀의 수렁에, 시험의 수렁에 빠져서 불행의 길을 걸어가지 않으려면은 주께서 그래서 연약한 무릎은 일으켜 세워주고 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너희들이 담당해 줘라고 했지만 마귀에게 시험이 든 사람을 끌어내릴 수 있는 방법은 시험이 든 사람은 자꾸 시험만 생각하기 때문에 옆에서 아무리 말을 해줘도 잘 안 들어요. 안 들어. 그러나 시험이 들기 전에 이미 사로잡히기 전에 상담을 한다든지 기도를 한다든지 말씀의 역사 속에서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을 때는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이미 마귀가 그 마음에 둥지를 딱 틀고 있으면 백약이 모여요. 백약이 모여. 그런 길을 걸어간 사람들은 다 불행을 경험하고 난 후에 마귀의 시험에 질질 끌려다니면서 고통을 당한 후에서야 자기가 이 자리가 아니구나. 이게 아니구나. 몸으로 체험하고 난 후에 깨닫고 돌아와요. 대부분이 그래요. 대부분이.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들으면 각자가 책임 있게 말씀에 반응해야 돼요. 나는 어떻게 서야 할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서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이기고 승리한 예수님이 승리의 길을 걸어가셨으니 승리를 보장하셨으니 자꾸 분별해서 물리치고 이기고 승리하고 그 길로 걸어가서 아담과 하와의 전철을 밟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사단은 어떻게 역사하는가?
약한 자를 택해서 약점을 공격한다. 사단도 알아요. 강한 자는 해봤자 자기 힘만 팔린다는 거 안다고요. 그 사단은 너무 잘 알아요. 어떤 사람이 약한 사람인가 말이에요. 또 강한 사람에게 약점이 뭔가.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의심하게 만들어서 마음을 흔들어 놔요. 하나님의 선하심.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합니까? 안 풀릴 때, 안 풀릴 때. 사업이 안 되고 직장이 안 되고 자녀 문제가 안 되고 건강의 문제가 불행이 찾아오고 그러면 자꾸 사단은 속삭인다고요.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나 봐. 하나님은 너를 사랑 안 하나 봐. 하나님은 너를 기뻐 안 하나 봐. 하나님은 너를 버리셨나 봐. 하나님은 변함이 없고 하나님은 그대로인데 하나님은 그대로예요, 그대로. 그런데 상황을 따라서 춤을 추는 거예요. 마귀는 그것을 자꾸 부추깁니다. 마귀는 너 불행해. 돈이 없으니까 불행하고 건강이 없으니까 불행한 자고 안 풀리니까 불행한 자고. 여러분 그런 말에 속으실랍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허용하셨다면은 나에게 고난의 길을 걸어가라, 조금 어려운 길을 걸어가라 허용하셨다면 대안이 없을까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길을 모르실까요? 절대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주심을 망각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마귀는 자꾸 그런 환경을 통해서 넘어지게 만들 때 낙심하게 만들어요. 낙심하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들이 지금 협상을 해야 되는데 지어줘야 돼요. 시공사에서. 그 과정이 만만치 않아요. 그러면 우리들이 그런 과정이 힘들고 어려움을 따라서 우리 마음이 요동을 쳐가지고 걱정, 근심, 염려 속에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론도 안 나는데 소위 말해서 노이로제 걸리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병 걸리게 돼요. 그런 일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반드시 선한 방향으로 인도하시리라. 그것이 좋은 결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좋지 않은 결과로 나타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있었고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하다면 오히려 영광을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통해서 주의 일, 주의 몸된 교회 반드시 세우신다고요. 반드시. 우리 욕심대로는 안 되겠죠. 1000평, 2000평, 무슨 5층, 100층. 우리가 가지고 있는 땅덩어리하고 보상가는 생각지 않고 욕심만 부추기면 안 돼요. 나는 장로님들에게 그 말을 해요. 협상 최선을 다하지만 또 본인들이 잘 알고 있어요. 그걸. 우리 교회의 실력 그리고 협상해야 될 과정 거기에 최선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걸어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자꾸 의심하게 만드니까 낙심 절망에서 점점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잖아요. 이것은 마귀의 시험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 마음이 아니에요. 주의 마음은 평강과 기쁨 받기를 원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평강과 기쁨 받기를 원해. 어느 상황 속에서 환경이 불리하게 돌아가고 어렵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엎드려 기도하여 주를 바라봄으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 주님은 마음에 평안 주시고 하나님은 기쁨 주신다고요. 속지 마세요. 눈에 보이는 환경, 여리고에 속지 말라고요. 가나안 땅에 속지 말라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되는 것이 축복이 아니다는 것. 연단도 받아야죠. 연단도. 훈련도 좀 받아야지. 무조건 오냐 내 새끼하고 다 줘버리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 자식이, 그 자녀가. 달란대로 다 줘버리면은 그 자녀가 부모예요. 그 마음을 알겠어요. 부모를 더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은혜에 감격하면서 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안 주시는 거예요. 토요일 날도 그 공무원이고 학교 선생님 부부가 교회에 등록해서 갔는데 은혜 받고 왔다고 했잖아요. 두 사람 보니까 참 그냥 별 걱정 없이 집도 상당히 좋더라고요. 잘 살더라고요. 그리고
그분들의 모습을 이렇게 볼 때 얼굴도 편하고 점잖하고 전화 목소리가 얼마나 밝은지 몰라요. 목사님, 사모님, 우리는 걱정하지 마세요. 한 2년 동안 안 나오고 계신데도 걱정하지 말래. 코로나 때문에 못 나갈 뿐이니까. 그리고 이제 나가기 시작할 거예요. 그걸 계속 나오기 시작해. 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 제목을 이야기를 했더니 그 기도 제목, 큰 기도 제목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런 말씀했습니다. 참 보기에 평안하고 축복받았고 행복한 그런 가정인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안 주시나 봐요. 의학적으로 해결되면 좋은 일이지만 안 될 일들을 경험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야 하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냥 거기에 말씀을 가지고 소망을 일으켜, 소망을. 주의 말씀을 따라서 집사님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아멘, 아멘, 아멘. 반드시 마귀의 시험에 이기기 위해서 사단의 전략을 알아야 되는데, 세 번째가 뭐냐? 4절 말씀 보면은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사단은 말씀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거짓말로 유혹해요.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든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그러는데 정말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했어? 그래도 돈 없으면 못 살아. 속삭이죠, 마귀는. 정말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면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이 모든 것을 더해 준다고 하나님이 그랬어? 너 세상 살아왔잖아. 너 일해왔잖아. 돈 없으면 어떻게 먹고 산다냐? 돈 없으면 어떻게 입고 산다냐? 다 거짓말이에요. 교회 가서는 그냥 하나님 믿고 살아. 그러나 세상에 나오면 세상 법대로 살아. 여러분, 이것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면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 저는 생각할 때 대다수가 그런다 생각해요. 참 죄송한 말이지만 대다수가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마귀의 음성을 들어. 마귀의 음성. 왜냐하면 현실은 그렇게 보이거든요. 현실은 돈 없으면 불행하고 뭐가 없으면 못 살 것 같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돈과 가정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딱 죽을 병에 걸리니까 그 안에 믿음이 있으니 그 치료하는 과정 속에서 고백하는 게 뭐냐? 나는 돈만을 위해서 살았고 나는 가정만을, 자식을 위해서만 살았는데 내가 아파 보니까 이게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소용이 없더라. 병원에 가도 별 이상도 없어. 그래 증상은 아파. 참 미칠 일 아닙니까? 이런 일들이. 해답은 어디서 오느냐? 천지 만물을 창조하는 창조의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억만 가지 수만 가지 죄악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세주의 말씀.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뭡니까?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없고 귀에 들리는 것도 없어도 하나님을 믿으니까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걸어가는 게 신앙생활이고 믿음생활이죠. 그래야 기적이 일어나요. 그래야 이런 사람은 5년 후에 열매를 맺어요. 10년 후에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믿어갈 때 기적의 하나님을 체험한다니까요. 그냥 옆에서 다 해줘가지고, 야, 부모가 해주고 주변 사람이 해주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공간이 없어. 왜? 옆에 있는 사람 다 해주거든. 어떠할 때 생명을 걸고 기도한 줄 아세요? 절박할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안 준다니까요. 목회를 해보면서도
목회를 해보면서도 마냥 하나님이 좋은 걸 주셔가지고 무조건 상승곡선을 탐주하십니까? 부흥하려고 하면은 큰 시험과 고난이 언제나 배경에 깔려 있어요. 시험이 옵니다. 고난이 옵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어려움이 옵니다. 밤잠 못 자고 일어나서 엎드려 기도해요. 나와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앞에 고민하면서 그냥 성도들은 하기 쉬운 말, 조금만 어려우면 교회 떠난다 하거든. 교회 옮긴다고 하거든요. 목사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게 그거예요. 이런 말들, 또 행동으로 보이는 분들, 이런 분들을 놓고 엎드려 기도하고 변화되지 않고 교회 부지런히 잘 나온 사람은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 분들은 그냥 이래도 저래도 그냥 누가 뭐 말하든 나와가지고 언젠가는 변화될 줄 압니다만은, 그러나 그냥 히딱했딱 하는 사람 많단 말이에요. 히딱 하는 사람들 종잡을 수가 없어요. 도대체 안정되지가 않아. 목사의 마음에 안정을 못 줘. 안정을. 그러니 늘 염려하면서 근심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안 나오면 걱정스럽고 염려스럽고, 또 교회에 물질 문제가 생기고 성도들 간에 문제가 생기고, 이러면은 교회를 바라보면서 목사의 고민은 다 시험은 뭐냐? 교회 위에서 교회. 뭐 가정의 시험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해보니까. 가정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문제에 끼지도 못해요. 그것은. 뭐 먹고 사는 문제, 그것도 끼지도 않아. 담임 목회를 해보니까. 교회. 이런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목사도 똑같아요.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 붙드는 거. 나 너를 버리지 않는다. 너와 함께한다. 내 뜻을 이루기 전까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함께하리라. 아무리 시험이 몰려오고 고난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불이 너를 태우지 못해.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한다. 얼마나 주옥 같은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약속이 분명하게 서 있습니까? 그 외치셔야 돼. 외쳐. 여러분은 환경이 어렵고 질병이 있고 다 시험은 어디서 오느냐? 잘 될 때도 시험이 오지만 가난할수록 또한 시험이 많아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부자들의 시험은 하나님 없이 쓰고 먹고 죄 짓는 데 많고,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죄송합니다 좀 못 배우고 이런 분들은 어떤 시험이 많으냐? 비교해서 시험이 너무 많아. 비교해서 그 조그만 것에 시험이 많아. 조그만 것에 좀 대범하게 좀 크게 생각하면서 넘어가 버려야 되는데, 잘 자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사는 사람들은 본인의 경험이 그러니까 조그만 것이 이것이 너무나 크게 느껴지거든. 그러나 부자들은 이거 없어도 사니까 이런 거 신경도 안 써. 그러니까 교회가 부자 동네에 있는 교회하고 죄송합니다만 가난한 교회에 있는 교회 성도들하고 시험의 내용이 틀리다니까. 시험의 방법도 틀려요. 사람도 성향이 틀려요. 왜 그런가? 이것이 물질 내지는 어려움 속에 있었느냐, 아니면은 부유함 속에서 자라면서 이렇게 시험이 드는가? 그 부유하면 부유한 대로 다른 시험이 있고요. 하여튼 이상한 시험들을 많이 겪고, 어렵고 힘들수록 마음이 대범하지는 못하고 넓지를 못해요. 조그만해. 그러니까 잘 자란 시험에 늘 마귀에게 노출되어 있어서 시험에 넘어지니까 저와 같은 소시민으로서 이런 어려움 속에서 사는 사람들 뭘 잘해야 되느냐? 말씀에 집중해서 자꾸 외치고 그 말씀을 외치면서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버릇을 해야 돼. 이걸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그날로 벌어서 먹고 살고 그날 살아가고 어렵게 살아가고 힘들게 살아가고 이런 사람들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걸어가야 시험에서 이길 수가 있지. 그러지 않고는 방법이 없어요. 마귀는 어떻게 하느냐? 자꾸 말씀 대적합니다. 아니야. 돈이 있어야 돼. 또 마귀는 이렇게 역사합니다. 해도 되는 것처럼, 야, 한번 해봐. 한 번이야. 한 번쯤이야. 여러분, 마귀가 속삭이는 한 번쯤이야. 한 번이 두 번이도 두 번이 세 번, 네 번 되는 거예요. 애초에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세요. 아예 그런 태도조차도 버려버려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회개하고 빨리 고치려 하고, 아이고 또 내가 정말로 부족하게 또 내가 이랬구나 하고 빨리 회개함으로 마음과 생각을 고치고 주님 앞에 다시 돌아와 있어야죠. 그래야 마귀가 시험하는 체질이 안 된다 이거예요. 마귀가 시험하는 체질이 따로 있어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은 늘 시험이 허덕여요. 맨날 마귀에게 질질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가 넘볼 수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야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버려 흉내도 안 내는 거예요. 그런 성향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걸 끊고 버리고 그 훈련이 되면은 이게 영적 체질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대적하게 한다 마귀는. 거짓말로 홀긴다. 여러분 말씀 외치세요. 붙드세요. 그래야 마귀는 떠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으로 물리쳤으니까. 마지막으로는 호기심을 유발한다. 5절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진다. 하나님 같이 된다. 하나님도 알아야? 이러면서 자꾸 호기심 유발해. 호기심요. 호기심 조심하세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눈으로 보는 호기심, 사고 싶고 먹고 싶고 하고 싶고 진짜 절제가 좀 필요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여러분 그냥 예수 믿다가 그냥 이 땅에 살다가 천국 가가지고 개털 모자 쓰고 그냥 그렇게 해서 그냥 있기를 원합니까? 아니면은 상 받기 원합니까? 정말 면류관 쓰고 상 받기를 원한다면은 절제해야 돼. 이기기를 다툼마다 절제해야 절제. 먹는 거, 쓰는 거, 노는 거, 놀 거 다 먹고 할 것 다 하고 자기를 위해서 쓸 거 다 하면서 어떻게 주를 위해서 일한대요? 이게 또 마귀의 역사입니다. 마귀가 홀기는 거예요. 자꾸 세상 일에 팔리게 만든단 말이에요. 상을 봐라. 부름의 표대를 향해 상을 바라보면서 걸어가지 못하게 만들고 나는 이러니까 하면서 나 형편은 이러니까 나는 바쁘니까 뭐가 없으니까 뭐가 이러니까 할 것 많고 놀 것 많고 쓸 것 많고 다 주를 위해서는 그냥 부요하지 못하면서 자기 일을 위해서는 부유하게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상을 받겠어요? 마귀에게 인생 속지 말라 이거예요. 인생도 속지 말라니까요. 무슨 죄 짓는 것만이 아니라 선한 일, 주를 위해서 달려갈 일에 자꾸 마귀가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아니 비전과 소명을 가진 사람들은 갈렙 같은 사람 80세에 비전을 꿈꾸고 그 나라를 꿈꾸면서 열심히 달려가잖아요. 모세도 80세에 부름을 받고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걸어가는 것은 굉장히 지혜다. 오늘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 말씀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귀로부터 지면은 불행해요. 반드시 승리하셔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시면서 각자 개인이 적용하시고 오늘도 영적 체질이 마귀에게 지는 체질이 아니고 승리하는 체질로 늘 성장해 가시는 영적으로 강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붙들고 오늘 마귀와의 싸움을 영적 전쟁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생각에서부터 승리케 하옵소서. 약점이 강점이 되게 하옵소서. 호기심, 쓸데없는 호기심으로 유혹받지 않게 하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모든 것을 거짓된 것들로부터 물리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하심을 붙들고 오늘도 모든 환경 속에서 감사를 노래하며 걸어갈 수 있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